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축복의 사람 중에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은 정말 험난했습니다. 더욱이 야곱은 우리의 나그네 삶에 본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그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상둥이가 싸우는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그는 태중에서부터 장자가 된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은 현실은 에서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장자권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고픈 형을 꼬여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고 맙니다. 또한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를 하여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아냅니다. 장자권을 가지기 위한 야곱의 행위는 이렇게 처절했고 투쟁적이었습니다. 장자권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에도 야곱은 인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자기 방법으로 성취하려다가 죄를 짓고 벌을 받게 됩니다. 야곱을 미워하던 형 에서는 내가 동생을 죽여야 되겠다. 살인을 계획하게 되고 결국 야곱은 정든 부모님과 이별을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원인은 죄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고통이 있고 죄가 있는 곳에 슬픔이 있고 죄가 있는 곳에 기쁨은 떠나가 버리고 죄가 있는 곳에 평화는 깨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자격 미달의 인생 야곱, 수준 미달의 야곱, 함량 미달의 야곱임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깨어지거나 포기되지 않고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자격 미달이요, 수준 미달이요, 함량 미달인 인생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 이 시간 야곱이 받은 꿈이란 말씀 받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야곱이 받은 꿈은 오늘 성경에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과 땅이 연결이 되어 있는 꿈이었습니다. 야곱은 지금 아버지의 집 부엘세바에서 2000리 떨어진 하란을 향한 피난길에 있습니다. 그의 뒤은 형 에서가 분노와 살기가 빗발치고 앞에는 그를 기다리지 않는 외갓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야곱은 밤이 되자 더 갈 수가 없었습니다. 두렵고 고독한 밤이 되었습니다. 하늘을 지붕 삼고 한 돌을 치하여 베개 삼아 고난 잠에 빠졌습니다. 세상에 야곱처럼 서럽고 외로운 사람도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밤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잠들어 있는 야곱에게 꿈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꿈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수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라고 합니다. 야곱은 꿈에서 이전에 보지 못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끝없이 펼쳐져 있는 한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땅과 하늘을 연결하고 있는 사닥다리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꿈은 순식간에 형 에서가 주는 위협과 공포를 덮어버렸습니다. 온갖 서러움과 외로움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하늘의 신비가 땅의 모든 염려를 덮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가 죄인 야곱, 함량 미달의 야곱, 수준 미달의 야곱을 덮어버리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의 죄보다, 야곱의 연약함보다 얼마나 위대하고 큰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야곱의 연약함은 티끌과 같이 그것을 다 덮어버리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야곱이 본 꿈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서러운 땅과 영광스러운 하늘을 연결하고 있는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야곱을 위로하고 야곱을 쓰다듬고 야곱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야곱의 눈물을 받아서 야곱의 기도와 야곱의 감사와 야곱의 소원과 야곱의 찬송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죄를 지어서 부모님과 단절되는 그런 아픔을 겪고 하나님과도 내 인생은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과 자기가 끊어지지 않고 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향하고 있고 소통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앞에 그는 놀랐고 또 놀랍니다. 여러분, 야곱이 받은 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사는 곳은 그가 어디에 있든 아버지의 집이든 들판이든 아무도 없는 외로운 것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곳에는 하늘과 연결이 된 사닥다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방에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라는 고백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천사들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고 우리를 쓰다듬고 우리의 눈물을 받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감사와 찬송과 소원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천사가 보이지 않고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에 감싸졌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에 천사가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를 향로에 받아서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있는 장면을 요한도 보았습니다. 오늘 야곱이 저 광야에서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가
자기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자기의 눈물과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 장면을 야곱이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의 곤란이나 그리고 불행한 환경 때문에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중에 혹시 삶이 고달파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야곱이 받은 꿈을 보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보았던 꿈을 나는 보지 못했다. 이렇게 하면서 야곱과 나를 분리시키고 야곱과 나를 구분하고 있는 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야곱이 받은 꿈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야곱이 받은 꿈을 내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야곱이 받은 꿈하고 나하고 분리가 되고 구분이 되면은 성경의 기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신약 성경을 형성하기 위해서 구약에 이런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뿌리를 가르쳐주는 그게 전부 아닙니다. 야곱이 받은 꿈을 내 것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서 4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좌우의 날새는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하였어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숨길 것이 없고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현재성 때문입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님, 야곱이 받은 꿈을 현재화 만드는 현재성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바로 읽는 것이고 이것이 설교를 바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다는 겁니다. 이 시간 온갖 서러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늘과 땅이 연결이 되어 있는 야곱이 받은 꿈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나의 것으로 만드는 축복이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둘째로 야곱이 받은 꿈은 축복을 약속하는 꿈입니다. 복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사람들? 얼마나 축복에 대해서 목말라 있습니까? 진짜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꿈에서 보고 놀란 것은 서러운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있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닥다리 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서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을 향하여서 서러움에 지쳐서 잠들어 있는 야곱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엄청나고 거룩한 꿈이었습니다. 본문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본즉, 본즉, 또 본즉, 또 본즉.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봤다, 또 봤다 이거죠. 또 봤다 이거지요. 사도 요한도 내가 본즉, 또 본즉, 또 본즉이라고 그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서러운 야곱이 눈이 열렸다 이거지.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집 브엘세바에 계신 줄로 생각했는데
야곱은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나는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이 단절됐다고 생각했는데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이 지금 자기 위에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네 할아버지에게 찾아왔고 네 아버지에게 찾아왔던 그 하나님 여호와다. 들판에 쓰러지듯이 누워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13절 후반부에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라고 약속합니다. 지금 야곱에게 무슨 땅이 있습니까? 지금 도망을 치고 있는 판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아,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터가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것이 성경의 현재화입니다. 14절에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번성을 말하는 겁니다.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약속합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복의 셈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주었던 그 축복입니다. 그리고 15절에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것이었는데 이제는 이 모든 축복을 야곱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꿈의 현실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하십니다. 동일선상입니다. 야곱은 세상에서 외로운 도망자였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끝은 좋다 이거지요. 세상에서 혼자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은 세상에서는 위로자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 야곱은 너무나 신비한 꿈에 놀라서 잠에서 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거룩과 그 신비에 놀랐어.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 신앙을 고백합니다.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거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 말이 뭡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집에 계시고 아버지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로부터 그 축복을 받으려고 하다가 지금 벌을 받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자기와 함께하고 계시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야곱의 신앙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구나. 또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떠나시지 않는다는 사실 앞에 감사와 감격을 올리는 고백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안다. 이제는 믿게 됐다. 라는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 우리는 주일날 교회당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직장에서, 집에서, 거리에서, 그리고 생존 경쟁으로 아기다툼을 하는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인생의 진정한 축복과 변화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물론 개인에 따라서 장소와 시간을 구분해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기독교 가정의 자녀라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야곱이 모태신앙입니다. 위대한 할아버지, 위대한 아버지,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온갖 전투적인 삶을 살고 투쟁적인 삶을 살고 죄를 짓다가 쫓겨났습니다. 이 머리신앙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엄마로부터 들었거든요. 네가 태중에 있을 때 네가 장자가 된다고 했다.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지식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지금 죽게 됐고 집에서 쫓겨난 겁니다. 모태신앙이었는데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내 삶이 변하고 축복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능력 있는 신앙인, 생명력 있는 신앙인이 되려고 하면은 야곱처럼 지식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고만 냅니다. 욕심만 넘쳐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구나, 그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신문이나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그를 알고 있다면 그게 진짜 아는 건가요? 나는 그를 아는데 그는 나를 모릅니다. 그는 진짜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그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그의 전기를 다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는 나를 모르는데 그거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식적으로 아무리 알아도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안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만나고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비전을 나누고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진짜 그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지식적으로 알아도 야곱처럼 되어버린다 이거지요.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변화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은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 적용을 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에 인격적인 체험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그것을 기록된 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기도해라, 깨어 있어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야 야곱처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런 신앙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이 받은 꿈은 예수님을 계시하는 꿈이었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의미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야곱이 받은 꿈,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다리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인가? 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지금 이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받은 꿈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니라. 야곱이 보았던 꿈은 바로 예수님이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야곱이 보았던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는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러운 야곱, 집에서 쫓겨난 야곱,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은데 뜻대로 안 돼버린 야곱,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 우리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사닥다리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그는 생명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내려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물과 기도와 감사와
헌신이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은 것은 나하고 상관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헌신은 예수님을 통해야만 올라갑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것은 그건 네 이름 내려고 한 거잖아. 네 정도성을 만족하려고 네 그래 한 거잖아. 나하고 상관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헌신과 사랑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이거를 본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본문에서 또 하나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나 주셨던 그 현장을 가리켜서 루스가 아니고 베델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야곱이 누워있는 그곳을 루스라고 불렀습니다. 루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세상이라 별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야곱이 누워있는 그날의 어떤 환경을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사람의 인적이 드문 세상의 벌판에서 야곱은 누워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사람들은 루스라고 불렀으니까.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주신 그곳을 향하여서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루스가 아니다. 세상 벌판이 아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17절이고 이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라고 야곱이 부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을 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로 가는 문.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9절에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교회를 세상의 들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많은 건물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문이라고 부릅니다. 야곱이 지금 그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사닥다리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 나오는 신자는 진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이 세운 교회에 자신의 사자를 보내고 그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필요를 채우시고 성도들의 예배와 감사와 찬송을 운반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옵니다. 2장 1절에
1장 20절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분이다.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진리를 깨달았던 초대교회의 교부 기프리아는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런데 시비하면 안 돼요. 이 진리를 모르면은 이런 시비하면 안 돼요. 뭐 알지도 모르면서. 기프리아는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야곱이 받은 그 꿈을 깨달았습니다. 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꿈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교회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느니라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교리적으로 틀린 말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처럼 생각을 한다 이거지요. 이것이 오늘 야곱이 받은 꿈의 그 현재화입니다. 이런 엄청난 사실 앞에서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그 위에 제단을 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서원하며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천의 성도 여러분, 죄인 야곱이 지쳐 잠든 곳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꿈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세상에 사는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사닥다리 위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분은 야곱의 조상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체험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중요하고 기막힌 진리는 야곱이 받은 꿈은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한 꿈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이요 우리가 땅에서 하늘로 가는 사닥다리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축복을 간직을 하고 이 축복을 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곳에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감사와 선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연약과 부족보다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하늘 가는 길이 열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야곱이 받은 꿈의 축복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이것이군요. 야곱이 받은 꿈이 나하고 관계없는 것이 아니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좌우의 날선 금보다도 더 예리하다. 그 말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내 것으로 만들으라고 하는 그런 뜻이군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에 현재와 현실화 만들어내는 실제화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 기도합시다.